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탈종교 시대의 영성이라고 한번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와 문화, 이게 세계 종교를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세계 종교 둘러보기, 종교 순례의 끝자락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대단원의 이제 종합을 좀 하려고 그런 자리에 위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광남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이웃 종교를 모르는 것은 이제 종교 문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 종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알미, 결국은 자신의 종교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모든 종교들이 서로 화합해서 어떤 인류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위기들을 타파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소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종교와 영성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최근에 여러분 제가 말씀만 드리면 이제 아실 텐데, 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어떤 스님이 이제 문제가 좀 됐었죠. 저도 이제 잠깐 TV를 보다가 봤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한국 종교계의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이제 걱정들을 워낙 많이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걸 굉장히 낯설게 보진 않고, 아무래도 많은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안 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특히 이제 현각 스님이 이제 트위터에 올리셨던 겁니다. 네, 연예인이고 배우지. 결국은 이제 삭가모니를 팔아서 돈벌이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단지 불교의 어떤 조계종에만 국한된 문제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종교가 뭐냐? 과연 지금 우리가 이제 제도 종교가 과연 필요한 거냐? 무용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제 와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변화된 이 사회 속에서 영성 산업이죠. 산업화된 영성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셀럽이기도 하면서 또 엘리트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 자리는 좀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과연 지금 현재 이제 이 제도 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안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여러 가지 시대적인 조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안내문에서도 자세하게 써놨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 또는 어떤 기적신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각주에도 달아놨는데, 이거는 칼세이건의 어떤 책에서 제가 좀 가져온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신앙이라 기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렇죠. 2 곱하기 2는 4가 아니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그거는
이기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죠. 예.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기복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지금 우리 제도 종교에서 기복신앙과 기적신앙을 뺀다면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종교는 무엇일까? 왜 제도 종교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무용론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욕먹을 그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뭐 종교 중독, 뭐 습관이 된 거죠. 뭐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단주든 금주든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시 그 알코올 중독이 재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 허구한 날 술을 드시다가 이제 술을 안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술을 6, 7시간씩 드시다가 그 시간이 멍하니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무료하고 그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습관적으로 다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종교도 중독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종교 중독. 그러니까 맨날 그 다니던 뭐 그때 되면 가고 뭐 하고 그랬던 것이 습관이 돼서 그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소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냥 뭐 종교의 노예화로 전락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거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뭐 광화문 집회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 보수 종교단체에서 벌이는 일들도 봤지만 그 어떤 그 종교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종교 중독, 종교의 노예화 이런 말을 해도 결코 그것이 과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종교도 종교인데요. 그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영성. 종교와 영성을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어떤 근대의 세속주의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종교도 어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굉장히 또 한 측면에서 강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문자주의에 그 휩싸인 그러한 어떤 원리주의, 근본주의, 뭐 이슬람 근본주의든 기독교, 그리스도교 근본주의든 다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근본주의도 있고 상당히 이제 양극단에 좀 놓여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고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 이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런 스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뭐 힐링 산업, 뭐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서의 그 영성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영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종의 그냥 필요할 때마다 뭐 돈을 내고 구매하는 그런 것의 영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의 이런 어떤 그 제도 종교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제도 종교를 또 개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자극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종교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적인 관계이면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양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 원리주의도 현대에 와서 있었던 것이지 결코 종교의 시작에서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그 제도 종교는 종교의 창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그 지금의 제도 종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타락한 조직화된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엔 그런 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세가 확장되고 부흥과 발전을 이루면 오히려 더 어떤 초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그 영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종교가 끝간데 없이 어떤 현대 사회와 이제 결탁하고 타협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지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고, 내지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영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에 의존하는 감성이라든가 또는 일상적인 사고 능력인 이성과는 다른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성이. 그래서 인간의 영적 본성 내지 성향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집콕도 힘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퍼티그라고 그러죠. 뭐, 이제 지쳤어요, 많이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도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좀 우려스러운 어떤 이제 이 팬데믹의 어떤 급증이 뭐 예상된다. 뭐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예측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기 쉽냐 그러면 뭐 중독에 이제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손쉽게 이제 술이라든가 혼술 많이들 하죠. 아니면 뭐 도박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마약, 쇼핑, 뭐 아니면 뭐 그 다른 어떤 음식물에 대한 그러한 어떤 중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중독의 원인은 결국은 이제 고통에 있죠. 고통스러우니까 잊으려고 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죠. 도박을 하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노름꾼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은 이건 알코올하고 이 도박은요 비교가 안 되는 이 도박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러한 어떤 흥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로또 하나 사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솔직히 어떠십니까? 뭐 친구들 보면 잘 보여라. 나 맞으면 진짜 니네들하고 이제 뭐 이런 노름꾼도 다 그래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그 정도가 센 거죠. 이제 뭐 그뿐입니까? 많이들 이제 다른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결국은 그런 어떤 고통이나 슬픔 이런 것으로부터 기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당장 일시적으로 그것이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러한 망상이나 착각에 빠지는 거지 그 관계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제 이 세계 종교도 공부하면서 그랬지만 뭐 제도 종교는 제도 종교고요. 결국 이 영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라는 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참된 자, 진아라고 보통 얘기하겠죠. 뭐 아트만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진아와 어떤 초월적 존재, 그것이 이제 내재에 있던 초월에 있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일치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무슨 뭐 영성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요기 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예. 뭐 읽으면은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뭐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그러는데 결국은 어떤 자기를 발견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라고 하는 이분이 엄청난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경지에도 많이 들어섰던 분이시고 그러는데 이분의 이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과 어떤 참된 나와의 어떤 합일 뭐 이런 그런 차원의 그 영성,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은 본질과 실존 사이의 괴리에 괴롭죠. 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인식하고 하는 나도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의식적인 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 역시도 하나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집착에 이어서 만들어진 무화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탐구를 통한 자아 발견인데, 나의 나라는 표현 또는 진아, 자신의 본래 모습,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앙, 그렇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 거기에다가 뭐냐 그러면 수련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천에 옮김으로써 지금 어떤 세속주의와 그 다음에 원리주의 이 양극단에서 이제 시소를 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중간지대쯤 되는 곳에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예, 이러한 어떤 진화찾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성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천착하고 경주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안내문의 맨 처음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은 탈종교의 시대죠. 예,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을 찾지가 못하죠. 너무나 조직화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내용이 없는 형식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어떤 사회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부담이 되고, 예, 더 많은 어떤 사회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제도권 종교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신의 모습, 본 모습을 어떤 채워가기 위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찾는데, 결코 그런 어떤 알코올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을 파괴하는 그러한 물질들이고 그러한 대상들이지, 결코 이러한 어떤 진화, 신과 진화의 어떤 합일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예, 그러한 진짜 행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 속에서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 쾌락, 일시적인 어떤 전능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로는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으로 가는 거죠. 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그런 산업화된 영성은 아닙니다. 뭐 돈 내면은 힐링, 뭐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자기의 깊은 내적인 자아를 들여다보는 그런 작업이죠. 이런 이제 책들이 있고 뭐 소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재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과업과 과제가 각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뭐 자기 종교만이 최고다, 절대적이다, 이런 배타적인 어떤 진리의 독점권, 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종교는 뭐 다 거기서 거기다, 다 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주의도 큰 문제죠. 양극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어떤 근대 이후에 인간이 해방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문자주의에 휘말려 가지고 어떤 근본주의나 원리주의로 흐르는, 그래가지고 정말 그 1.1핵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아주 보수적인 극단적 보수주의로 흐르는 그런 하나의 극단이 있고, 또 이제 세속주의 또 극단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이 제3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론론적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이론론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이론론적이라고 하냐 그러면, 많은 그 분들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지만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들은 다양한 거죠. 종교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상은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론론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다종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타주의나 세속주의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종교를 존중하면서,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그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상이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드리는 우리의 어떤 영성이죠. 이 부분이 그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어떤 가종교라고 하는 어떤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 내지는 민주주의, 어떤 이데올로기,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결코 획득할 수 없는 그러한 허황된 그 행복의 가상, 신기루를 우리가 쫓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탈종교의 시대에 우리 영성,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 과제를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하고 이제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를 정리해 놓은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교와 영성,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 빈칸에 한번 잘 채워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구나 라고 하는 거. 구도의 산행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문의 신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그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학문의 신화, 이게 단절로서 역사를 보니까는요,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문의 진실이라고 얘기했던 게 영원할까요? 여러분 빅뱅, 그러니까 물리학의 지금 뭐 현재에서는 가장 뭐 그 인기가 높고, 그리고 뭐 가설 이상의 위치에 지금 있지만, 빅뱅 이론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자고 일어나면
내일 당장이라도 거짓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게 바로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알다시피 항상 반증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갖추고 학문의 신화라고 하는 거죠. 절대화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은 요거는 이제 진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와 같다. 아리스토텔레스 존재가 굉장히 유비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우리는 양립 불가능한 진실들을 동시에 믿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화에 관해서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거의 1000년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자체가 출처를 밝히고 각주를 달아야 되는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지, 예전에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에 대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이제 종교와 문화, 문화와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학문을 우리가 이제 좀 다뤄봤는데, 수많은 종교들을 봤고, 또 이제 오늘 대단원에 막을 내리면서 종교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종강에 대한 인사말을 여러분에게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필요했던 얘기들은 여러분한테 다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렇게 반복해서 드릴 내용은 아닌 듯 싶고요. 결국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 어떤 자신의 참다운 나, 그런 나를 찾는 일이 언젠가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대두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이제 사는 게 바쁘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집중하기가 어려운데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종교인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묻게 되거든요. 도대체 난 누구지? 나는 어떻게 어디서 왔고, 여기가 어디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참된 자기 자신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그 자신, 그 영적 차원인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관찰하고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잘 못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독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는 파괴적인 관계입니다. 생명까지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이미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자아와 신의 합일, 제가 굉장히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사의 신비주의는 플라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면면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그렇고요. 그러한 차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걸 산업화해서 상품으로 팔고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닌 겁니다. 왜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눈을 감고 명상을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차원을 꼭 잊지 마시고, 종교의 진면목은 결국은 영성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영성이 매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자각하고 깨닫고 나아가면 아마도 이번 학기 종교와 문화의 어떤 마지막 화두로 굉장히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종교에서 영성으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